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순환이라는 말과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타민 D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뇌 기능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우리의 피부가 햇빛을 받았을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적은 겨울철에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밖으로 나와야 하고 햇빛에 자신의 몸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울증은 더 심해지는 거지요. 비타민 D 수치가 더 낮아져 더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피함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수치가 줄어들고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져서 우울감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죠. 이 우울증의 악순환이죠. 우울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와야 돼요. 햇빛을 쐬야 되는 것입니다. 방구석으로만 자꾸 들어가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햇빛을 쐬야 된다. 그래야 이 우울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멜랑꼴리하면, 멜랑꼴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우울감이 드는 그런 기분이라 그래요. 기분이 멜랑꼴리하면 바바리 깃을 세우고 햇빛이 쏟아지는 코스모스 들판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더 많이 형성을 시켜가지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단 말이죠. 악순환. 오늘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우울한 역사 이야기예요. 괜히 우울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사기의 역사 350년이 아주 우울한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리해서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지 좋을 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역사는 계속해서 어두움이 반복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책 한 권을 끝내는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겠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옛날 얘기도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 좋을 대로 살았다. 어둠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어둠의 역사, 우울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데삼드 기돌 야입 이벨 압삼이라고 하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스라엘 12사사 이름은 오데삼드 기돌 야입 이벨 압삼. 박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시다요. 딱 떨어지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은 르스레 유단 납가다 이스요베. 딱 떨어지잖아요.
12명의 사사 이름이 오데삼드 기돌 야입 이벨 압삼이거든요. 12번이나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350년 동안. 그 내용이 똑같아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안정.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웃 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하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합니다. 그 땅이 평안과 안정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풍요와 안정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들은 다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합니다. 또다시 망합니다. 또다시 회개합니다.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이 어둠의 역사가 12번 반복이 된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전히 어둠의 악순환 속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왜 사사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어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도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 어둠의 역사가 있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빛의 선순환 속에, 축복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고 오늘 사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펼쳐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우리 가정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우리 일터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이 조국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의 선순환 속에 반드시 너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선순환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악순환의 원인을 진단하라 말씀하세요. 치료의 첫 번째가 진단입니다. 왜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그들도 다 부모 세대가 죽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극의 시작이죠. 악순환의 첫 단추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길 수 있지? 사사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만 뜨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관심은 온통 가나안 땅 정복에 있었어요. 땅만 정복하면,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면, 부동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간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뭘 받겠어요? 아버지가 전장터에 나가는 모습만 본 거예요. 적들을 살상하는 모습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야 될 시간이 없었다 그 말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땅 늘려야 되거든요. 재산 늘려야 되거든요. 그림 같은 집 지어야 되거든요. 결국 부모 세대가 죽으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자녀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을 시키셨는지,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바로를 박살냈는지, 거대한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버리셨는지, 애굽 군대를 그곳에서 어떻게 수장을 시키셨는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40년 동안 굶지 않도록 만나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래서 성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 어떻게 대화했었는지,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지를 배워야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리 많이 땅을 얻어도, 재산을 늘려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음성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배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거죠. 배우지 못한 것. 믿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야, 대학 가서 교회 가도 된다. 좀 참어.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아이들이 주일이면 학원 가는 것을 보니 나도 눈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아이를 좀 참어. 대학 가고 교회 가도 괜찮아. 그리고 학원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갔어요. 머리 컸다고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세대가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다른 세대.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은 중고생,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의 3%만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통계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중고생의 3%밖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3명이니까 3%면 요새 클래스가 한 클래스가 30명이죠. 한 명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한 명. 많으면 2명.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3년 11월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 청소년의 12%만이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나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350년의 어둠의 역사가 왜 시작된 것입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늘어나면, 땅을 많이 얻으면,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그래서 그 그림 같은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유명한 대학에 가면,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가면 우리 자녀가 안전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그 역사는 계속해서 멋지게 펼쳐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끌고 오지 않으면 이 어둠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진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무용담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절이 되면 텐트를 짊어지고 지금도 광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의 이야기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의 이야기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막절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의 그 역사가 오늘의 역사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다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다른 세대로 일어나는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다시 유턴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무용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혹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절망하지 말고, 함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언제까지 우리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재수가 겁나게 좋았다니까요. 언제까지 운 타령, 재수 타령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신앙의 간증, 신앙의 무용담. 그러므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 어둠의 역사가 반복이 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진단. 그러므로 이 다른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끌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악순환 속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것이 진단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겨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파셨대요. 하나님이 파셨대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신 거지,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1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파시는 이 안타까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라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다면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뜻이 있고요,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알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에서 머니가 나왔죠. 머니가 뭐예요? 머니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이 있죠. 돈신, 그게 바알이거든요. 풍요의 신.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 돈신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은 여신으로 다산을 상징합니다. 바알이 하늘의 신이라면 아스다롯은 땅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합방으로 비가 내려 풍요를 가져온다,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다고. 왜? 바알을 자극해야 되거든. 아세라를 자극해야 돼요. 음란한 짓을 그들의 신전에서 함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하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 그래서 풍요가 찾아온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이 음란한 짓거리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나 질투하고 있지, 질투가 어울리는 단어이지 어떻게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 부정적인 단어 속에 자신을 가두어요. 왜? 나는 네가 바알에게 너의 영적 정조를 빼앗겨 멸망에 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아스다롯에게 너의 영적 정조를 빼앗겨 멸망에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너 진짜 망하는데 어떻게 내가 두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스스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대로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바알 아스다롯을 섬겨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로 멸망하도록,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 채찍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징계 채찍을 가하시죠. 그것이 12번 반복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면, 아스다롯을 섬겼다면, 풍요의 신을 섬겼었다면, 만몬의 신을 섬겼었다면, 돈신을 섬겼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의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팔았다, 징계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후폭풍이 있어요. 이마네 칼리프라고 하는 여자 복싱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칼리프가 66kg 복싱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후폭풍이 세요.
어떤 우폭풍이냐? 여러분, 여성은 염색체가 XX입니다. 남성은 염색체가 XY예요. 근데 이 선수를 염색체 검사를 해봤더니 XX가 돼야 여성 복식 선수가 되는데 XY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성을 바꿨다는 얘기. 남성이었는데 본래는 남성인데 XY인데 나 여성이에요 하고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IOC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여자라고? 네가 주장하면 맞아. 네 주장대로 너 여성 선수야. 그 받아줬다는 거예요. 16강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이 칼리프랑 대결을 했는데 주먹 2방을 맞고는 기권해버렸어요. 나 그만할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남자 주먹을 여자가 맞으면 죽지. 그 기권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다고.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SNS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이 미친 짓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여성 게임에 들어가서 행하는 이 행위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여성 복서가 죽어야 끝이 납니까? 그렇게 SNS에 올렸다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혼란한 세상, 이 시대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의 이 혼란한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은 진단하는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부정할까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살다 갈래요. 나의 쾌락을 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역사가 왜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리에서,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산다. 두 번째, 선순환 속에 들어가는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속에 들어가는 결단을 하라.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12번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12번 반복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신대.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우리 주님을 참 좋아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죄에 빠지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치를 두셨다고. 어떤 장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회개의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쓰러질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장치를 두셨어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서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뜻을 돌이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초지일관하셔야 하나님 아니겠어요?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나님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다 원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역사를 바꾼 게 아니고 기도가 역사를 바꿨다. 믿었던 형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이 모세 봤더니 너무 한심해.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거든요. 이 교만한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할 거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자기를 통해서 민족의 기원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룰루랄라. 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위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롭게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하시죠. 저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떠난 이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 이 참의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판을 갑시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지워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저를 차라리 지옥을 보내실지언정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판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의 판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둠의 역사의 판을, 이미 기울어져 버린 판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누구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판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판을 바꾸세요. 무엇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선순환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역사의 판을 뒤집는다. 할렐루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 실라가 그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게임이 체인지 됐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오늘 또 우리를 선순환 속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선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말씀하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진짜 왕이 없었나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왕이 진짜 없었나요? 왕이 있었어요.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역사는 계속 어둠 속으로 치달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왕이 계셨어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옳아요. 내 의견이 옳아요. 내 옳은 대로 살 거예요.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 시대의 최대 철학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철학이 뭐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한 대로 살아, 그냥 즐기고 살아,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라는 말만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이 말만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말, 이 말만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신라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350년 이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의 결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사상적 좌표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보적 사상을, 나는 보수적 사상을, 내 이데올로기가 이데아는 이거예요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자라는 뜻이랍니다. 자,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상의 좌표가 내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의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내 소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순종할 수 있다면 너의 어둠의 역사,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축복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내려놓을 때 축복의 선순환 속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 주여, 오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이 어둠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